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야채 장사를 합니다. 근데 야채를 이렇게 떼어다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때로는 야채가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비쌀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상추라든지 깻잎 같은 물만 주면 자라는 그런 야채들도 뭐 보통 한 박스에 5,000원씩 하던 것이 5, 6만 원씩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야채를 재배해서 그것을 따다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야채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고기를 사와라.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뭐 야채가 좋다, 자기가 심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 무공해다라고 자랑을 자꾸 하니까 고기를 좀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입보다는 국산이 좋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자고 다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야채를 씻어 왔어요. 자기가 직접 가꾼 거라 그러면서 씻어 와서 식탁에 딱 내놓는데 그 야채를 보는 순간 실망이 드는 겁니다. 구멍이 막 숭숭 나 있고 색깔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버릴 거 주는갑다. 버릴 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보고는 국산 사오라고 해놓고 이거 못 먹는 거, 팔지 못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공해라는 것은 이렇게 벌레들이 먹어주고 또 밖에서 자연 바람 맞아가면서 먼지도 씌어가면서 키운 그런 야채가 진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채를 갖고 오더라고요. 파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그 상추를 갖고 오고 직접 밭에서 바람 맞아 키운 상추를 2개를 비교해 주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2개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물만 먹고 자란 상추인데 모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근데 맛이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곱씹어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막상 고기를 싸서 먹다 보니까 확연하게 맛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똑같이 물을 먹고 자라고 한쪽은 바람을 맞고 한쪽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말로 하면 풍파를 겪었던 그런 바람 맞은 상추와 하우스에서 아주 곱게 자란, 이쁘게 자란 상추와는 정말 맛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어요.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바람 불고 그냥 뭐 벌레들에 의해서 이렇게 먹힘을 당한, 보기에는 뭐 이런 거를 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추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모양보다 이거는 내다 팔 수는 없대요. 일단 상품의 가치로서의 모양은 안 되니까 팔 수는 없지만 이거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에서 아주 이쁘게 그렇게 곱게 자란 아름다운 이쁜 상추들은 안 먹는데요. 자기들은 안 먹는데요. 그거는 그냥 시장에 내다 판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쁜 놈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건 자기들만 먹고, 근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2개를 갖다 놓으면 아는 사람은 벌레 먹은 상추를 구입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 먹은 모양새가 그럴듯하지 못한 상추는 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이쁘고 크고 이런 모양새가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향기가 있습니다. 꽃향기라고 하죠. 근데 이 꽃향기가 고산지대에 사는 꽃일수록 향이 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나드 향유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이죠. 한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향유니까 한 병에 말이에요.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나드라는 이 향이 알프스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그 추위를 맞아가면서 피는 꽃이 향이 진하다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의 경우 찬바람 맞고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더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고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큰 소리 쳐가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는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고난을 기뻐하라고 4번씩이나 베드로 전서에만 반복해서 강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는 불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시험.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마치 고기를 꼬챙이에 끼워서 천천히 열을 가해서 익히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서서히 불로 그 사람을 익혀서 죽게 만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이상하리만큼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피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신 이상자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숨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2개로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다. 이겨내자라고 하는 교인들과 그만하자, 이제 그만 믿자라고 말하는 2가지의 모습으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쉽게 부딪힐 만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점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주가 아니라 아예 주일날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도 월급도 보너스도 다 좋습니다. 이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학점을 주일날 모임을 가져야 되고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주일날 갈 수 없게 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불시험,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을 불로 그을려서 죽게 만드는 정말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13절에 가면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이 명령이 카이레테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레테 찬양대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와도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맞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 정도 빠져주는 찬양대가 아니라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찬양대가 카이레테 찬양대입니다.
이미 이름을 그렇게 줬으니까. 아멘. 카이레테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많이 가질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고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이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는 감정이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배가 고파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걸 고난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10명 정도는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 배부르게, 맛있게.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잖아요. 원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내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면 이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그을려서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불로 인해서 고난을 주고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끔찍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으라고 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생명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으로도 이 땅에서의 생명은 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우리는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는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라는 말로 바울은 받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슬픔을 당한 자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괴로움을 덜 내주고 달래주는 말이다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만, 이것도 약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생활했던 그때 당시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냐면, 슬픔 가운데, 슬픔이 진행되는 중에 기뻐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부터 30절, 40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벌어다 줘요. 점치면서 점을 맞추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은 점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주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쳐줘가지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맞아서 미쳤구나.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렸나 보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실성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실라는 실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송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주, 그리고 주중에 아카데미 팀들이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국 선교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이며,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태국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각자 시간을 작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가까운 친구들은 새벽을 작정해 보세요. 한 달 남았는데요,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새벽을 작정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늦게 자니까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 내가 눈을 떠서 생활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기도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거리가 멀다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는 기쁨이 샘솟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안 나가도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힘써서 모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기도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구역장들도 지구장들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선교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할 것이며 어찌하든지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국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청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힘들면 그만둘 겁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겁니까? 더 힘써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내 삶 자체가 태국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소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온다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찬송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하며 또 여러 가지 지내야 될 삶들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역사해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생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특별히 태국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태국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